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나사로 극과 극을 말하는데 오늘 25절 한번 가볼까요? 부자가 죽어서 부자가 죽어서 여기 25절 전번에 25절 했었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살았을 때, 죽었을 때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살았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거고 죽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죽어서 이제 내세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육체에 대한 것을 우리의 보여지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끝나면 그게 죽는 거다. 육체 호흡이 멈춘다면 그게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좋은 것을 받았다. 그 좋은 것을 지금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아가도스 하늘의 것인데 지금 이 부자는 땅의 것이죠. 땅의 것. 보이는 것. 좋은 걸 받았으면 좋은데 그걸 받지 못하고 결국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포 람바노 그랬잖아요. 아포 람바노. 받았다라는 것들 우리가 전번에 봤었는데 그 보응을 받았다 그랬는데 한번 그게 자 부자가 지금 받은 건 무언가 부한자 계속 부한자에 대해서 우리 좀 했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가볼까요? 부한자는 뭐 재물의 소망에 둔 자, 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 전번에 그 한번 찾아봤었는데 여기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저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 거룩한 거 보면은 거룩한 것 하면 뭐냐면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하기온인데 기본어가 하기오스. 좋은 것. 좋은 것 그러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기오스 퓨누마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결한 거룩 또 같은 내용들인데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앞에 던지지 말라. 개, 돼지 말하잖아요. 그 돼지는 동물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걸 알지 못하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진주를 말가리테스가 보는데 이게 진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6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13장의 44절부터 보면 그 진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보배에 대해서, 보화에 대해서 같은 내용인데 13장 46절 거기도 보면 소유를 팔아 그러잖아요. 보화, 소유를 팔아 그걸 샀다. 여기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소유를 팔아. 대부분이 보면 소유 팔았다고 한다면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44절도 한번 가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게 천국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진주, 보화라고 말하죠.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면 우리 보이는 것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자기의 소유라는 그 내용은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것들, 그 옛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합니다. 그걸 다 팔아.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내 육신의 것으로 살았던 것이 아닌 이제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 땅의 것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그걸 다 팔았다 하면은 그걸 버리면, 옛 것이 버려지면 새로운 것, 하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걸 설명하는 건데 지금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보화를 샀다. 천국을 샀다. 그런. 천국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바람이라고 말해요. 푸뉴마라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걸 무엇을 어떻게 산다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걸 지금 사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으로만 살았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9장 16절 거기도 보면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다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이게 지금 부자 청년인데 이게 부자래요. 부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오늘 나왔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은 자죠. 부자 청년인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죠. 눈에 보인 것으로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왔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이 천국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는 것은 아이오니오스 조회 아이오니오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조회라는 것은 생명이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이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44절도 마태복음 16장 44절도 그랬잖아요. 보아, 감추어진 보아. 어떻게 샀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또 진주장사. 진주를 어떻게 샀다고요? 자기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진주, 보화 다 무슨 내용이냐면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텔레리오스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럴 때 테텔레이오스 그 다 이루었다라는 여기는 텔레리오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온전하다 그러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하라 다 같은 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도 보면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좀 설명드렸잖아요. 완전하라 온전한다. 그 온전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그 가난하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돈이 없는 자, 육신의 그것들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그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은 마태복음 11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복음이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그러잖아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잖아요. 그 재물이 보여지는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에 주라는 게 아닌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내용이 뭡니까?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보이는 것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자 수고에 덮여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거 영생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영생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닌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동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제 조금 이따 할 건데 그게 이 나사로에게 있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육체에 죽어서 호흡이 끊어진 자가 다시 산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데 그 지금 살아있으며 죽어야 되는 게 뭔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내용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주라는 거죠. 그 내용을 말씀하는데 모르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게 어떤 자냐면 이거 오늘 본문이 지금 부자입니다.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볼게요. 같이 죽었잖아요. 그 죽었다는 것도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보면 이게 카이, 라자로스, 호모이오스, 카코스입니다. 고난을 받았으니까 카카인데 기본어가 카코스인데 자, 오늘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요?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이란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뭐냐면 힘들게 살았다. 다 또 뭘로 생각하냐면 육체로 생각합니다. 육체가 험하게 살았다.
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핍박도 받았고 고난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을 볼게요. 이 기본적으로 카코스라 했잖아요. 카코스는 무가치한, 타락한, 유해한, 악한, 나쁜, 해로운, 사악한.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악합니다. 악한. 다 악한, 잘못한 것, 해로운 것, 그런 거죠. 이거 찾아보려면 한정이 없는데 한 몇 개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41절. 악하다. 악한 자들 다 악에 속해 있습니다. 악. 그럼 악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아까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소경, 그 죄부터 출발되는 거죠. 지금 이는 죄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걸 설명하는 거죠. 고난이라 하니까 육체의 무슨 그런 힘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래서 약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고난을 받았다. 카코스라는 뜻이죠. 로마서 7장 21절.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 계속 악이죠. 요한 3서 1장 11절. 악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일, 잘못한 것. 오늘 보면 고난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됐지만 악한 자들. 내가 몇 장 했죠?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이게 나사로는 지금 악, 고난이라는 내용이 지금 악입니다. 악. 모든 사람은 다 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볼게요. 고난 받았다고 그러니까 힘들 것을 지금 모두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엉뚱하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왜? 무엇을부터 계속 복음 내용이잖아요. 무엇부터 출발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어디서부터 출발됐다고요? 악, 어둠, 사단의 권세.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볼게요. 자,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 있잖아요. 보지 못한 자. 소경이라잖아요. 그걸 고쳐주는 내용을 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아까 5절에 보니까 소경을 눈뜨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그랬죠. 여기도 예수께서 가라사에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소경이 되었다면,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면, 악에 속했다면 지금 그런 말하는 거죠. 그런데 멀쩡하다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있는 거다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그래서 이게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바꿔지는 겁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 그 죽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함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자. 자, 에베소서 5장 8절.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처음 출발부터 이럽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부자였다면 너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네가 가난한 자였다면 부자가 될 것이다. 육신의 걸 말하지 않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 내용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억하라. 무네스데티, 무나오마이가 이렇게 붙는데, 그게 기억하라, 마음에서 나오다, 뭐 생각하다, 기억하다, 해상하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 생각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도 마태복음 26장 75절. 이것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두 개만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생각나서 생각하는 것, 기억한 것. 그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전에 게 지금 생각난 거잖아요. 기억하라. 네 살았을 때 죽었잖아요. 육체적인 걸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옛절의 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생각나서 그런 거죠. 고린도 누가복음 24장 8절 볼게요. 하나. 기억하고라는 내용인데, 여기 두 번 볼까? 누가복음 8장 24장 8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보다 요한복음 7장 17절 가볼게요.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2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전 걸 지금 기억하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 가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이거 기억하라 내용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살았을 때 지금 받았던 것과 이제 여기 말하잖아요. 유로를 받고 이제 저는 여기서 유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전원이라는 것은 호대입니다. 호 플러스 대. 이 합성어인데 호대. 그래서 여기서라는 내용도 뭐냐면요. 호대입니다. 호대. 그 호대는 이제 그 헬라 문자가 좀 다른 거죠. 여기는 호대는 그 호대. 이 전원이라는 호대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 여기서라는 그 호대입니다. 근데 자음이 잠깐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라는 것 뜻은 거기서 여기서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라는 그 내용이 또 어디가 있냐면 엔투덴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엔투덴이란 그 엔투덴이라는 그 단어는 엔다데에서 파생됐는데 아내라는 뜻이 있죠. 아내. 그럼 엔다데는 어디서 왔냐면 엔이라는 뜻에서 왔는데 그 아내 그것도 엔 아내잖아요. 크리스토스 안. 엔 크리스토스 할 때 어디 아내 그리스도 안에 할 때 그 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호대하고는 여기서라는 내용은 우리 한글은 같죠. 여기서라는 내용. 그런데 헬라어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는 역 뜻은 호대인데 그러니까 이 호대 어디서 왔다고요? 전운이라는 그 뜻이 왔죠. 그게 뭐냐면 이것 저것 할 때 정관사 뭐 그 호입니다. 호. 그 대와 이제 같이 합성인데 그 대는 그리고 코로나 지금 이거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도 호대. 엔투대이 아니지. 여긴 호대. 여기서. 자, 그러면 이건 찾아볼게. 찾아할 필요는 없대.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자, 같이 죽었다는 아포도네스코인데 죽음은 지금 같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뭐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죽어.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그 상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천사 설명드렸죠. 앙겔로스 복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 뭐라가 됐습니까? 장사되고 그러잖아요. 그 전부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 상황이 다른 겁니다. 죽는 것은 죽는 거지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에 받들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유로를 받고 그러잖아요. 유로를 받고. 자, 유로를 받는다든 찾아볼게요. 그 유로를 받고라는 파라칼레이타이, 파라칼레오의 그 기본어인데 그 파라칼레우라는 뜻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좋은 곳에 와서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가까이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서 부르다. 뭐 또 위로하다, 부탁하다, 뭐 기도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 파라와 칼레오가 합성어인데 곁으로부터 근처에 가까이 부르다, 일으키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 찾아볼게요. 위로를 받는다 그 내용의 파라칼레오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4절. 그 위로받는 그 내용이 무엇을 위로받는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우리의 육체의 말로 위로받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마카리우스라 했잖아요. 영원한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마태복음 5장에는 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죠. 또 위로를 받을 것도 있고, 한 번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
또 위로하는 것 또 있지만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도 환난도 그냥 육체적인 환난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대부분이 다 뭘로 생각하냐면 육체적인 걸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내가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하죠. 그런 거 다 관계가 없죠. 자, 마태복음 14장 36절. 자, 이 위로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36절 보면 간구하여라는 뜻입니다. 간구하다. 다만 예수 후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뭘 말합니까? 옷가에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했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구하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내용도 육체적인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 좋은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 할 때도 그걸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좋은 것. 그게 성령, 구원에 대한 걸 지금 말씀하는 건데 그래 여기도 보면 간구하여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나음 받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음 받는다 그 내용은 구원 받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그 내용이 지금. 로마서 12장 1절 볼까요? 거기도 보면 권하노니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데 뭘 권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 이런 육체적인 예배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지라 말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해. 영과 진리로 드리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메타가 돼야 되는 거, 연합되어져야 되는, 함께 되어지는, 임마누엘 돼야 되는 그런 걸 말씀하죠. 자, 로마서 15장 30절도 볼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구하다니라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로마서 13장 30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냐.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기도라는 그 내용도 보면 프로스코마이 우리가 기도 육체를 위해서 그런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함이 뭡니까? 아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은 단 한 가지 뭐냐면 아들 되게 하는 것.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야고보서 17장 18절에 보면 거기 복음 진리로 나온 것, 말씀으로 나온 것, 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유로 받는다는 게 지금 그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 자, 그거 유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두 가지잖아요. 그건 유로를 받고 누구는 유로 받는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밤에 들어간 자는 유로를 받는 거고. 자, 여기 지금 부자도 주고 그러잖아요. 부자도 주고. 근데 여기 부자도 주고 할 때 이 부자도 아포도 네스코 같은 죽음입니다만 이 죽음은 뭐냐면 장사대매 그러잖아요. 장사대매 답토. 아이. 장사대매 할 때 우리가 그 장사는 뭐라고 했어요? 함께 장사가 돼야 되는데 홀로 장사가 된 거죠.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함께 죽음을 통해서 함께 연합되는 것,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장사되매 뭐가 됐어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괴로움 볼게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디 나사이, 어디 나오가 기본인데 슬퍼하다, 애도하다, 막 육체의 어떠한 슬픔, 그런 누가 어떠한 걸 어려움을 당해서 그 애통하는 것, 이런 걸 말하지 않는 거죠. 자, 이 괴로움을 받는다, 어디 나오를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고민하다, 근심하다, 막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네. 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하고, 본문하고 지금 24절, 25절 두 가지가 지금 고민하다, 고민을 하나이다, 고민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또 있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8절. 많이 있지 않고 성경 구절에 이 괴로움을 받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5군데 정도밖에 안 됐던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라. 여기 근심하다라 그 내용은 뭐냐면 바울을 지금 만나지 못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과 헤어지는. 누가복음 2장 48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8절. 그 부모를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그걸 지금 찾지 못하고 지금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대부분이 보면 지금 부자는 지옥에 가서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받는다 하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괴로움 받는다, 고민하다, 뭐 괴로움을 받는다. 누가복음 지금 16장 26절인데 고민하나, 고민을 받는다, 같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누가복음 16장 26절 볼까요? 자,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도 또다시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뿐 아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 내용도 보면 어떤 그 구렁이라는 건 틈인데
그 틈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그 끝도 밑도 끝도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그런 구렁이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보이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육체적인 생각으로 말하는데, 여기도 볼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카이, 에피파스, 엠파스, 토토이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무엇이냐, 사이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그러잖아요. 메타시, 헤몬, 카이 헤몬인데, 그 사이라는 내용, 그 사이라는 그 내용도 보면요, 메타시인데, 그 사이라는 그 내용도 있고, 동안에라는 내용도 있는데, 메타와 신이 합성어입니다. 이게 메타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연합이라는 뜻도 있고, 함께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아래라는 뜻도 있는데, 후에라는 뜻도 있고, 함께, 한번, 중에, 그리고, 후에라는 뜻은 없네. 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와 신인데, 함께, 동참, 소유, 가치라는 뜻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메탁식. 메탁시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사이, 사도행전 12장 6절 볼게요. 여긴 틈이라는, 사이라는 뜻도 있고, 다음이라는 뜻도 있고, 간이라는 뜻도 있고, 상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만 찾아볼게요. 사이. 구렁이라는 내용도 이제 그 보면, 잠깐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건 하고, 사이를 볼게요. 사이.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사이 틈이라 하잖아.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이 두 군사 틈에서, 그게 사이입니다. 틈. 두와 군사들이 있는데 그 틈. 그러면 여기도 지금 문 밖에서 옥을 지킨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죄인을 지킨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그의 틈에서, 그 틈입니다. 틈. 그러니까 틈은 보여지는 어떠한 뭐라 그럴까, 땅이 갈라진 그런 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 사이만 찾아보고, 여러 가지, 몇 개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죄와 말하잖아요.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그 상대하여라는 내용이 뭐냐면 그 사이입니다. 사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여기서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죄와 관계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의 그 사이를 말합니다. 그 사이는, 그 사이. 그러니까 그 죄와 의라고 한다면 그 사이는 사람으로 사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로 어떤 사이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면 이게 아마 이제 그게 정확히 말씀이 드려지는데, 누가복음 11장 51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1절. 그러니까 이게 사이, 간, 틈,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가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은 11장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다 지금 뭘 말합니까? 예. 어떤 땅의 그 갈라짐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제단과 성전이라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지옥과의 천국의 관계가 어떤 장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건 틈이 벌어져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소서. 시간적인 그런 사이인 말하잖아요. 이 사이는 사도행전 15장 9절 이 한 절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사도행전 15장 9절 맞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와 우리가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15장 9절이 맞는데 10절 볼게요. 여기 간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여기도 아닌데 8절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이고 간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잘못 찾았나 본데 어찌됐든 지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다음에 할 때 이제 잠깐 여기 보면 이게 구렁텅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구렁텅이 카스마인데 뭐 구렁이요 구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율법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데 입술 율법 다시 이게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 복음과 율법의 사이 그런 사이로 보면 더 우리가 그게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음에 이거 자세히 설명드려야겠네. 여기까지만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